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 신약 12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딱 3번만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꼭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별로 유익하지 않다, 안 좋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 남자는 딱 3번만 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렇습니다. 잘 우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의지가 박약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뭔가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우울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무능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 같아 보여. 이렇게 우는 사람을 향한 이 부정적인 시각을 오늘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애써 눈물을 속으로 감추며 강한 척, 괜찮은 척, 또 안 그런 척 하면서 억지 웃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행차하셨고요. 그 주위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오늘날로 하면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찢는 고통으로 크게 소리 지르다, 소리내어 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구쯤 오셔서 갑자기 통곡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직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며 꺼이꺼이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 그리고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향해 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할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통곡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구나. 이 안타까운 무지 때문에 우셨다는 것이죠. 평화에 관한 일이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죄인의 구주로 오신 사건을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 도시가 이름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왕,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뿐 아니라 아예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 무지, 이 불신 때문에 주님이 통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과 이날 한두 시간 전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렬히 환영한 이 유대인의 왕 예수는 어떤 분으로 열렬히 환영했을까? 로마 제국의 현재 피지배 상태,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줄 정치적 강력한 군주로서의 이 예수님을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이 속박에서 구해 주소서. 이런 것으로 정치적 군주로서의 왕을 그들은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이 군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와 그들의 사망으로부터 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주실 죄인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 군주로서의 예수를 기대하면서 죄인의 구주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던 그 무지, 이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란 분, 고난받는 종이 올 터인데 그분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시는 구주이심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구할 정치적 해방자, 문제 해결자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세주를 몰랐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구주를 십자가에 내준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몰랐던 그들, 그리고 주님을 몰랐기에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이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우리 주님 고난의 첫 길에서 통곡하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독교 통계 사이트에서 작년에 19세 이상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1위는 47.8%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합니다. 2위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합니다. 3위는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교회 나옵니다. 4위 기타는 인생의 문제들, 건강, 재물, 가족, 갈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위 통계처럼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마음의 위안을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선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는 성인군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의 죄인의 구세주로는 잘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내 구세주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보며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들일 수도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울음을 오늘날 우리가 대신 울어주는 이 통곡의 사람, 상한 심령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다가올 참혹한 심판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우셨고 그들에게 다가올 참혹한 심판 때문에 우셨습니다. 43절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지금 보살핌을 받는 날을 모르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시는 때라는 뜻입니다. 너를 찾아오시는 때, 너를 방문하시는 때가 보살핌을 받는 날의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43절 이하의 내용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심판의 날이 곧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시는 때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 성과 화려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고 심지어 자식들이 땅에 이렇게 패대기 쳐지는 잔인한 학살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방문, 즉 심판을 말씀하신 지 정확하게 4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AD 66년에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로마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는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반역을 진압하게 합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 주위로 토둔 성벽들을 이렇게 쌓아서 외부와 차단하고 군인들이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로마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 합니다. 5개월간 그렇게 포위를 합니다. 마침내
로마 군대는요, 성 안으로 진격하여서 백성들을 이렇게 바위에 맺히듯 잔인하게 죽였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는 일이 AD 70년경에 있었습니다. 1세기 그때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이날에 이 AD 70년에 유대인 약 110만 명이 이날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이 심판의 날이 40년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화는요, 지금까지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대가 저기 여러분 7가지로 뻗은 저 촛대가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이 촛대, 등잔대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개선 행렬로 로마로 지금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당시에 벽화로 이렇게 남긴 자료입니다. 철저한 심판이 40년 뒤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며 오셨던 것은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외면하고 거절한 백성들에게 미칠 참혹한 그 끔찍한 심판을 내다보시며 애통하시며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시며 애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때 심판이 있었듯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만큼이나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날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산 신자에게는 행한 일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도덕하게 살고 남을 괴롭게 한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로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작품이 무엇이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로댕이 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조각할 때 독자적인 조각품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지옥의 문이라는 저 작품을 로댕이 만듭니다. 잘 여러분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 속에 저 위에서 턱을 개고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저기 지옥을 내려다보며 고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로댕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댕은 아마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저 최후 심판을 대하여, 지옥 형벌에 대하여 깊이 고뇌하며 생각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시는 심판날, 내 영혼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내 부모님의 영혼은 정말 안전합니까? 심판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정말로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안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몰랐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외면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저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 수 없기에, 회개할 수 없기에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이 상한 심령의 그리스도인, 상한 심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녀들 혹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프거나 그들이 공경에 처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사망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대신해 줬으면 하는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울까요? 근본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고난과 고통과 형벌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의 근본에는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그들에게 닥칠 참혹한 심판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다. 본문 외에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복음서의 기록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면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주님이 흘린 눈물의 이유를요 33절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그 의미는 바로 공경에 처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물은요,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은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저 자매들 마르다 말이야 어떻게 살까, 불쌍히 여기서 단지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주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보로 덮여 있지만 놓인 떡과 잔을,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담겨 있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우리가 받는 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실 때, 그리고 그것을 대하고 보실 때에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눈길로 보시며 우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가 죄인들을 위하여, 공경에 처한 이웃, 슬픔에 놓인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3,500명, 부상자가 4,700명이 넘었고요. 건물 5,200채, 학교 1,800채, 병원 167곳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가 산림이 불에 탔고요. 사망자 31명, 이재민 3,274명이 발생했고 7,800여 채의 시설물들이 파괴되거나 부분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가 이들을 위하여 울어줄까? 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들을 위하여 대신 주님의 눈물을 울어주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지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과 아파하는 이 동정,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슬픔과 공경에 처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누가 지금 나를 대신하여 울어줄까 찾고 계십니다. 저가 그 산 사람,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구주를 거역하고 있는 무지와 불신 때문에 내 가족들의 이 불신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임할 참혹하고 끔찍한 심판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공경에 처한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게 하시고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대신 울어주고 주님 대신 사랑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신 울어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울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울어줄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고 구주를 거역한 무지와 불신 때문에, 저들의 불신 때문에 울며 애통하며 주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할 심판과 멸망과 지옥 때문에 울어주는 자가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 수 있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꼭